하루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리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좋은 날 되고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은혜로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가운데 부르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연약하여 힘들 때 찾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해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방해가 있으십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방해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포로가 귀환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습니다. 목적은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러 모였습니다. 그 지도자는 제사장 예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총독 또는 관리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생존을 위해서 흩어져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우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잘 돼야 되는데 방해를 만납니다. 시작을 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 원래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뭘 하는 걸 보고 또 잘 하려는 순간에 보면 꼭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로 대변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바벨론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서 모두 흩어버리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의 정책은 그 백성들을 옮기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고 그 큰 제국을 다스리게 하는 정책이었죠. 그러니 거기 살던 사람들은 원래 대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멀리서 온 사람들 중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제도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 살았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지으니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 일은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일은 또 힘을 잘 합쳐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방해하고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뇌물을 주어서 그 높은 관리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고발해요. 이 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고발의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힘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관세를 내지 않을 거다. 조공을 내지 않을 거다. 통행세를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역하게 될 거다. 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방해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국 안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뭐 고발이 들어가고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생겼네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방해는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목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쩌면 방해는 당연히 있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잘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잤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고 거기서 베델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난 일은 어떤 거예요? 삼촌이란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서도 나그네였어요. 돌아와서도 나그네처럼 살게 돼요. 나중에 아들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게 돼요. 방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왕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 방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반대하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여서 없애겠다라고 십자가까지 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방해는 있습니다. 어쩌면 방해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한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는 당연히 있다고 하면 방해를 안 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방해를 안 받으려면 아무도 안 만나야 합니다. 방해는 당연히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해를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방해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네가 잘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여 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좋아요. 아프고 힘든데 뭐가 좋아요? 고생되고 절망스러운데 뭐가 좋아요?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 그 일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원망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답답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방해는 있습니다. 기왕 방해를 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대하듯이 방해가 힘들어. 세상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만 이래요를 넘어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방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결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깨어있는 일이 되고요. 깨어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려움에 눌리고 방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방해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과 어려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이 에스라서가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읽는데 마음이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도록 할 거고, 성전을 회복한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갈 거예요. 꼭 이루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방해가 많은 세상과 방해가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방해만 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해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방해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을 지으러 갔고 그것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고발하고 방해해서 16년을 기다렸다 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 방해는 16년짜리 방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극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으십니까? 약하십니까? 육신이 약하고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일을 잘해보려면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능력이 부족해서 어렵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왜 나만? 또 항상 이런 일이? 그리고 주님 일을 하는데 방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다리심을 믿음으로 오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으십니까? 그 방해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방해를 만납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서 잘 해보려고 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방해를 만납니다. 우리 앞서 방해를 만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있을지언정 성전을 짓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